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되다. 네,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인생이 되는 거고, 감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그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보다 더 큰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큰 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눈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눈은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 이 뜻이 뭐냐면 샘이란 뜻이에요. 눈을 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걸 바라보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택, 시각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생명이 흐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내 인생에 문제만 흐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이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소망을 바라보면 내 영혼에도 소망이 흘러넘치겠죠.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태복음 6장도 분명히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밝아야, 결국 눈이 선해야 내 인생도 선해지는 거고, 눈이 밝아야 결국 내 인생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걸, 선한 걸 바라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걸 바라보십시오. 오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예수 능력 이름 예수.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될지를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이구나. 난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이 생명과 이 능력, 이 힘을, 이 에너지를 예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급이 실제적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 에레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에레츠 땅을 주는데 노텐,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 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두려워 떨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주신 땅이고 주신 사건들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했는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말을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정탐꾼에게 12지파의 두룡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을 주셨다면,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모세가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12지파 두룡들에게 정탐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 줬다고 그랬어. 그 땅을 정탐하고 와. 그래야 되는데 이 본문 17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마치 그 땅 권리 분석하라고 하는 것처럼 확률 게임, 그 상황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해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인도해 줍니다. 내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거의 13가지 분석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분석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 땅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취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분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12지파 두룡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구역 리더가 아닙니다. 한 4-5명 모아놓은 두룡들이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노소 그 당시에 애들도 많이 낳았으면 거의 200만의 두룡이에요. 한 지파의 두룡이.
그런 두룡들이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40일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한테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 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 나는 보아야겠어. 말해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취할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두룡 아니냐 리더 아니냐 이 사건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는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모세의 테스트입니다. 모세의 테스트. 결국은 이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분석하고 올지 모세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답은 모세가 말했던 17절과 20절의 요청, 요구 아니면 분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포도 익을 때쯤이었기 때문에 포도를 메고 왔는데 두 장정이 장대에 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바비큐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닌데 포도를 여러분 장대에다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깨를 키웠는데 깨가 이 자이언트 깨가 있어. 얼마나 비를 줘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한 번에 못 빼고 두 번을 나눠서 베야 되고 세 번을 나눠서 베야 되는 이것도 신기한데 아이고 무가요 사람 허벅지만 한 거 보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메어서 장대에 메어서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안 놀래요. 아니 추석 명절 선물이라고 여러분 부부가 장대에 껴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받으신 분이 놀래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는 땅임을 증명했어요. 그걸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요, 그 땅에 가면 우리 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포도가 이렇게 크면 뭐합니까? 그 땅에 가면 우리 죽는데 차라리 한 리더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갈렙, 원래 호세아여예요. 호세아인데 정탐을 보내기 전 모세가 호세아인 이 사람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호세아, 넌 이제 여호수아야. 이 말 자체가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수아 갔더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겠어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가지고 갔으니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호세아 알았지? 네 이름은 이제 여호수아야. 바꿔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모세가 그 대단한 선지자가 그냥 동네 목사님이 아니고 골목 목사님이 아니고 송탄교회 목사가 아니고 모세가 여기 계신 분들 모세가 갑자기 이름 바꿔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겁하고 난리 나겠지. 제가 이름 바꿔주면 왜 바꿔요 도대체? 내 이름 왜 바꿔? 우리 엄마가 지어줬는데 그러시겠지만 모세가 바꿔주면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모세가 호세아 이리 와봐. 네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수아라. 정탐하라.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여호수아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모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밥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이 거민들, 이 성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 성읍은 무너지고 말겠죠. 이 거인들은요 쓰러뜨릴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담대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갈렙, 이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원래 이방 족속인데 그가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그 이름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어원적인 문법적인 의미로서는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개라는 의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개예요. 근데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아주 복종합니다. 맹종합니다. 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합원으로 따지는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콜, 레브. 콜 모든이에요.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레브는 심장이에요. 온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 개라는 의미와
콜레브, 그래서 갈렙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갈렙이 그 나이가 40이에요. 40이니까 얼마나 쨍쨍한 나이입니까? 진짜 40의 나이인데 그때 두룡 올라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여호와가 고난하시다 믿음을 가지고 정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때 갈렙을 조명합니다. 갈렙을 조명하면서 그 이방 사람 아니냐,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두령이 되어 있고 그가 그 갈렙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충직스러운 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주인에게 헌신된 자였어요. 그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반드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뚜기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근데 메뚜기와 귀뚜라미를 동일어로 사용해요. 우리는 귀뚜라미 같아. 우리가 해봤자 결국 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은 것밖에 되지 않잖아. 우리는 작은 자야. 이 귀뚜라미, 이 메뚜기라는 의미는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메뚜기에는 뭐가 없냐면 왕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다, 그냥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뭉쳐다니면 뭐라고 그러죠? 이 메뚜기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죠. 메뚜기 때 좀 떼거지가 없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보잘것 없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왕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메뚜기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메뚜기같이 보이십니까? 귀뚜라미같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버려진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고 하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밥이라는 뜻은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갈렙은 밥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번역하는 우리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밥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밥을 먹습니까? 떡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저들의 강함과 저들의 어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될 거니까 가서 취하자. 레헴,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갈렙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동일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암시를 주었어요. 근데 갈렙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갈렙은 암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고 말하는 노텐의 땅을, 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떡이니 나는 그것을 취하리라고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시와 닮아 있습니다. 힌트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답을 맞춘 거예요. 여호수아는 힌트가 있었어요. 모세의 암묵적인, 정말 자기 밑에 진짜 사랑하니까 살짝 힌트를 줬는데 갈렙이 힌트도 안 줬는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 여러분도 힌트 없어도 맞추셔야 돼요. 힌트 없어도 하나님의 시야와 일치해야 돼요. 밥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취하겠다는 갈렙의 고백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때로는 TV 화면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살기도 하고 하루 종일 문제만, 답답한 것만, 또 빨래거리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것이 인생이 된다고 말할 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상을 포기하고 보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육신적인 시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절에 가게 되면서 갑자기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며 또 두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는 것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메뚜기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새를 보아라, 들에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들이 먹고 저들이 꽃을 피우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보아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나를 보아라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결국 인생에 통해서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를 보는 게 아니라, 백합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를 보면서 이 새를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는 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길쌈수고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화려한 옷을 입은 것보다 더 나은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견고한 성을 보지 않고 안악자선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시야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된다.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났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뱀이 와서 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한나절이면 죽어갑니다. 얼마나 맹독인지 몰라요. 반나절이면 그냥 딱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데,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멘. 말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 내가 본 적이 있어야 바라보죠.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분, 말씀하신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결국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어요. 그 당시에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럽니다.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내 보고 있고 자식 보고 있고 지금 통장 보고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면 합격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생명이 흘러오고 능력이 흘러오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45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강력한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85세가 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그 땅을 주시오. 헤브론 땅을 주시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고, 내가 이 땅을 주장하는 이유는 모세가 나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라고 말하며 충성,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 그 땅을 내가 언제 취하게 될지 나는 지금도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그 시야, 그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85세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더 되면 어때요? 아이고 팔다리 삭히나, 옛날에는 황소도 때려잡았는데 이제는 아이고 힘들어, 누구 일할 사람 없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래요. 똑같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힘이지,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에너지, 육신적인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갈렙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송탄교회 갈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충성스러운 갈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갈렙니다. 그럼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갈렙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갈렙니다. 그러면 갈렙 아닙니까? 올라갈렙니다. 나아갈렙니다. 그럼 갈렙이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렙니다. 그러면 갈렙.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렙니다. 그러면 갈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올라갈렙니다. 시작. 나아갈렙니다. 시작. 내가 갈렙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힌트도 없는데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어 있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내 인간의 육신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주님과 같아지길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줄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일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송탄교회가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대로 우리 송탄교회의 모습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의와 공도가 흐르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2040 세대가 주께 돌아와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제자가 되어주고요. 그들이 영적 유산을 깨닫고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노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포하면서 기쁨과 찬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송탄교회가 될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바라봐 주세요. 노텐입니다. 따라서 노텐. 노텐이 뭐예요? 주는 땅. 에레츠 노텐. 주님이 준 땅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이 주신 사건들, 주님이 주신 약속들, 그게 내게 실현될 걸 믿고 나가는 걸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순간, 믿음의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갈렙이 되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인생 한번 갈렙이 되어 봅시다. 이름을 여러분들 바꿔드리겠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갈렙입니다. 어떻게 갈렙이죠? 올라갈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올라갈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렙니다. 그렇게 갈렙 되기를 축복합니다.